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문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말씀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날마다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가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세워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하루하루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화석교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날마다 화창한 날씨가 그리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덥기는 하지만 늘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모두 다 잘 지키시면서 하루하루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사역하는 이유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방향성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 본문이 낯이 익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 나누었던 바이블톡 그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의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이블톡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신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시 사도들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로 공관복음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지고 거론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사도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제자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전장인 5장에서 사도들은 능욕을 받으며 옥에도 갇히고 정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1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파 사람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을 하고 성장한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란 각 처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다가 각각 여러 군데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지 그 사건이 중심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유대교 내에 빈민구제 사업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지역 내의 거주민들 중 극빈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랑하는 낯선 빈민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원망했다라는 것으로 보아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아마 차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제 사역,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차별했다. 모여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언어적이나 문화적으로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끼리,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끼리 사역하는 일이 조금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툼이나 분쟁이 생겨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의견 차이가 생겨나고 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일을 해나가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분쟁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제자들이 정말로 그 헬라파 과부들,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히브리파 빈민인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해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원망의 불씨가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지역과 또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독거노인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결식 아동들을 돕는 교회들도 많고요. 지역과 정말 그 문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헌신을 하고 있는 그룹들, 팀원들, 그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나 의견 차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단기적인 반찬 사역 혹은 연탄 봉사 같은 그런 사역들에서도 정말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역시 경험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은요, 과거 헬라파, 히브리파 제자들의 사역이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그 본질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본질인가요? 과거에나 현재에나 언제든 교회 사역,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는 사역의 근본적인 본질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봉사하고 교회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나가야 하는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봉사하고 교회의 일정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겠지만은 그 일을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요, 교회의 운영이나 행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약자들을 돌본다라는 그 사역 속에서 원망이라는 분쟁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메뉴가 너무 많은 식당 주인분들한테 백종원 님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해야 할 구제 사역이 늘어나고 사역의 범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 말에 공감을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온라인 사역들이 늘어나면서 말씀 묵상이라던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또 신방을 나가는 시간보다 오히려 컴퓨터 앞에, 카메라 앞에 앉아서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 당시 사도들이 얼마만큼 힘들었을지 우리들도 생각해보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제자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조금 가벼워지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말씀이 주입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그 사역을 봉사의 개념, 아니면 구제의 개념에서만 받아들였기 때문인 건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말과 함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구제 사역에 대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 헬라어로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함께 결합하여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식량과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는 등의 구제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은요, 결코 저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그 사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사도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가르쳐 말씀을 전달하고 지키게 하라. 그들을 신앙적으로 보살피라라는 그 명령을 다시 실천하기 위해 사도들은 사역의 본질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7 집사를 세우는 이 기준에 있어서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들의 방법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성가대 봉사를 하거나, 교회 청소를 하거나, 추운 겨울 연탄을 나르고 더운 여름 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아가시는 그 본질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 중고등부 사역을 하던 때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위해서 교회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모습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교회의 현수막을 들고 교회 명찰을 하고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저 봉사활동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또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역에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같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더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 찬양, 기획, 전도,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특별하게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나 혹은 성도님들께서도 음식으로, 청소로, 또 차량 운행으로 주보를 만드시거나 책자를 만드시는 것들로 정말 다양하게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사역의 근원에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은요, 결코 봉사나 특별한 행사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도의 사역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함께 실천하고 전했던 제자들의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만이 사역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사역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역자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서교회에 와서 저는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압박감과 또 급한 마음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갈급, 급한 마음, 또 화석교회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일정과 행사,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에게 다급한 마음들이 생겨났고 그 마음들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저 스스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남들 눈에 보이는 사역들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담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일처럼, 그저 버릇처럼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는 그 가정, 일터, 교회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귀한 사역들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할 그 사역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왔던 그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사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면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들의 사역의 본질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들의 사역을 감당해낼 때에 그 사역의 본질이, 그 사역의 근원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처럼 버릇처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의 모습이, 삶의 귀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일정들이, 귀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때에 정말 진심을 담아 우리들의 정성을 담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저 습관처럼 버릇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과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언제나 주님께서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화석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도 계속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가급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을 하지 않는 관계로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해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방명록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에 화석교회 TV 유튜브 채널에서 바이블톡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